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 다윗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하지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게 중요하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하늘 때에도 우리가 기도가 우리 지난 기도에서 좀 살펴보았지만은 기도는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윗은 과연 기도를 어떻게 드렸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를 먹고 좀 이렇게 연륜이 쌓이면 자기 지나온 삶을 살아오는 어린애들을 보면은요, 눈에 보이죠? 얘가 무슨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무슨 꿈꾸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거든요. 뭐 달라고 했는데 왜 달라고 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달라고 하는 애들은 귀엽고 예쁘거든요. 근데 애들 중에서도요, 벌써 이렇게 조금 좋은 말로 성숙한 거고 조금 그런 말로 대바라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기 무슨 꿈꾸를 가지고서 달라고 하는 애들인데 요거 봐라, 요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다 짱구 굴리는 거는요, 제가 볼 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는 뭐냐? 그냥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진짜 하고 싶은데 원하는데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1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쓰여졌는지 혹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왕으로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으면 결국 풍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진실된 신앙 고백,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도요, 자기를 드러내요. 겸손한 거 다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꼭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나 같은 죄인, 진짜 죄인이라고 와서 제단 끄트머리 앉아가지고 울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 무너져 봐야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람 마음속에는 무의식 중에, 은연 중에요, 그래도 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거를 죽이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도는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돼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달라, 뭐 간구하는 기도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시죠? 이런 기도는 어린애 같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애들은 달라고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는 경건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1절과 2절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찾아봤더니 이 경건하오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경건함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건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1절에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경건한 자 이런 모습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되기를 간구하는 거고 그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지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모는요 항상 말씀드리면 부모는 달라고 안 해도 때 되면 최고 좋은 거로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애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걸 느껴요. 뭘 느끼냐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에 대해 답답해요. 밥을 해줘도 있잖아요. 아내가 뭐 어디 가고 하면은 밥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더 해주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 그게 답답해. 그리고 끼니 가지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기왕이면 좀 다른 걸 해주고 싶고요.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애들이 안 먹으면 또 속상해. 네.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뭐가 안 되면요 부모가 더 속상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압니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돈을 주면 뭐 합니까? 지금 우리 애기들한테 걔네들은 그 쓸모가 없어요. 5만원짜리 한 장이나요 1,000원짜리 한 장이나 걔네들한테 다 똑같은 종일 뿐이에요. 그거 받으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고 거기다 뭐가 썩은 거 쌀필 같은 걸로 낙서하는 거야. 저희는 기겁을 하죠. 그건 몰라요. 가치를 받아서 그걸 누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고 싶은데 이거를 받아서 제대로 누릴 만한 능력이 안 되면은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줘도 받을 만한 능력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진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은요 그냥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런 기도를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삶의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삶의 기도. 삶으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실은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치고 하나님께 이렇게 빚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빚어지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한 이유가요. 이게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이거든요. 우리 성도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도 보세요.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에서 내가 평소에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기도가 내 기도를 응답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요 굳이 이걸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 얘기는요 내가 죄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고쳐나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막 이실 짓고 하면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가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 지으려면 알잖아. 이제 내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가만히 보시면요, 왜 우리 삶에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하면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장창하게 부르짖고 맨날 뭐 땡깡 부리긴 부리는데 아무리 땡깡 부리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못 됐다는 거죠. 죄를 고백하며 의인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시면서요, 기도하실 때 마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 있지? 이렇게 해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성령님, 기도하는 순간순간 하나님 나한테 회개할 수 있는 걸 깨닫게 달라고. 그러면요, 막 간구합니다.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못한 것들을 뭐든지 잘못된 것들이라든지 잘못된 마음이라든지 이게 생각이 나.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를 멈춥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멈춰요. 멈추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중보기도 뭐 강태성을 중보기도 하는데 하늘이 강태성 뭐 이쪽 하다 보니까 내가 또 강태성 회개할 게 생각났어. 그럼 또 멈추고 또 그거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시길 주의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도 보면요, 성전의 구조도 보시면 그래요. 이 성전에 대해서도 성막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성소, 성소, 성전, 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에 들어가서 성전 뜰 지나서 성소하고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가까이 가기 전에는 성전 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성전 뜰에 있는 게 뭐예요? 번제물,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나를 태우고 내 죄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용서 받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거 하고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씻어질 수 있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5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는 거 보면요, 결국은 이건 기도라기보다는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선하시다, 죄사함을 즐겨하신다, 인자하시다, 신들 중에 주 같은 분은 없다, 위대하신 분이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뭘로 받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 걸 믿어야 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요. 제가 일을 부탁할 때도요, 강태현 성도는 앞에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꼼꼼합니다. 어떤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알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시켜요. 근데 A라는 사람인데 덜렁덜렁거리고 막 10개 하면 한 6개는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요, 꼼꼼하거나 중요한 일을 안 시킵니다. 까짓 거 해다가 잘못돼도 또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일을 시켜요. 무슨 얘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알아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실은 또 기도의 방향도 잡혀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지? 그리고 그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주시,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은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 우리 삶의 힘이고 양식인 것 같아요. 에너지인 것 같아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능력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잘못된 일이 절대 없어요. 기도 응답받아서 응답받는 대로 살았는데 잘못됐다?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깨끗하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축복, 여러분의 평생 살면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원하오니 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뜻대로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주의 뜻대로 응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이 새벽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